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되어지면은 늘 절기설교는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들을 늘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화요일도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 늘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좀 소개되는 것, 정리되어진 것들 서로 나누어서 정말 새로운 이야기들을 좀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다 예전에 하던 이야기들이지만은 또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세요. 구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기십시오. 자, 죽음이 그 힘을 잃었습니다. 자,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라고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몸은 지금 이 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처럼,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언제적 모습으로 부활합니까? 다 늙은 몸인데 이 몸으로 부활한다라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어떤 몸으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언제가 제일 아름답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30대로 부활할 거야. 그거 못 알아보면 어떡하지요? 다 알아보겠지요. 여러분은 어떤 몸으로 부활하기를 원하십니까? 20대 몸으로요? 30대 몸으로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부활했을 때에 과연 옛날의 기억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과거의 기억이 있다. 지옥에 갔던 부자도 기억을 했습니다.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 사라질까요? 아니면 그 악몽이 추억이 될까요? 그렇죠.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요셉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까요? 부활했을 때에, 천국 갔을 때에 기억이 있다라면 어서 사과하고 어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천국은 찬송하고 예배하고 지겨운 곳 아닌가요? 하루 종일 찬송하고 하루 종일 예배하고. 그래서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목사님이 한 분도 안 계세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이겁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긋지긋해도 지옥보다 낫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좋아도 더 좋은 것은 천국이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용연 이해가 되나? 이 단순한 말이 이해가 되지. 용연이 이해되면은 뭐. 자, 그래서 현재의 몸과 부활의 몸, 늙고 병들고 또 고통과 아픔이 있는 한계를 지닌 우리의 육체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악몽, 그런 나쁜 기억에서 얽매여서 고통받는 우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아픔과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기억은 존재하지만은 요셉의 고백처럼
은혜와 추억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그 당시에도 기절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 기절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또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 그러면서 부활했다고 소문낸 것이다. 다양한 가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너희는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기절설이니 도적설이니 이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었습니다.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라. 그리고 시신을 내어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무덤을 만들어서 그 무덤에 시신을 넣고 돌을 굴리면은 거기에다가 봉인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는 병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지켜라. 그래서 빌라도는 이 일들을 지시했고 그 병사들이 주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그 부활의 현장 앞에서 빌라도에게 보고하고 빌라도는 그 보고를 받아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부활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AI 앱들이 많이 잘 돼 있으니까 검색을 해보시면 빌라도 보고서라고 검색하시면 아마 뜹니다. 한번 빌라도 보고서 몇 장 되지 않습니다. 한번 집에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감당하신 조롱과 멸시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목을 신성모독으로 정했습니다. 이것은 마땅히 죽을 죄입니다. 그러나 로마의 치하 속에서 로마의 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정치범이고 반역자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이 채찍질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직접 주도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롱과 멸시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세 가지로 보여드립니다. 대제사장과 지나가는 사람들, 방관과 조롱입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해서 그들은 지금 자신이 하는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어떻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들은 지나칠 수 없고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정치적 처형의 도구로서 무자비한 폭력과 강압을 행사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군인의 시몬도 있었지만 그 시몬은 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골고다 언덕이 목적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부활동산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동행했다, 따라다녔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의 의지의 한계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도망가 버렸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서 회복되었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부활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부활은 사망과 죽음을 이기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어 인류의 대표 원리를 따라서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태어나서도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죄인이냐 이거 말할 것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그는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집사님 오늘 부부가 오늘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큰 용기 내시고 가게 식당 문 닫고 오셨는데 우리 경례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용기지요. 제가 우리 교사 리더방에 제가 초대해서 이렇게 그냥 보시라고 눈팅만 하시라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는지 그렇게 몇 달 동안 보시다가 제가 19호부터는 묵상글 올리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아직도 제가 부족해서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글이 올라왔습니다. 고난주간이지요.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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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소서. 우상 앞에서 무릎이 부서져라. 108배 1080배. 전 108배는 들어봤는데 1080배는 처음 들어봤어요. 3000배는 들어봤는데 3240배도 처음 들어봤어요. 3240배 기도하던 저 십자가에 못 박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계신 주님 앞에서 편안히 의자에 앉아 기도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죄스러워 가슴 치며 뉘우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아빠, 아버지. 모태신앙입니다. 형부가 목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계종에서 한 14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교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3000배 할 때는 겨울에 땀이 흘러내리면서 그것이 고드름이 될 정도로 얼마나 몸이 힘들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두 손 모아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두 손도 안 모아요. 그냥 목 부러져가 기도해요. 10분 기도하라 그랬는데 1분도 안 돼가 밖에 다 나가버렸어요. 다 나간 게 아니고 몇 명 나가버렸어요. 말도 안 들어요. 치질이 안 들어. 그냥 형식적으로 3000배 한다, 1000배 한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상에게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있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대요. 성육신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대요.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난 다음에 다 끝났으면은, 부활이 없으면은, 야, 무슨 말이야 그게. 성육신이 말이 돼?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 뭐 예수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하는 거야. 그런데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분이 대속제물이 되셨다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은 너희의 믿음은 헛것이요, 부활이 없으면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또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번째 부활은 칭의로 이어집니다. 로마 4장 25절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칭의, 의롭다함을 칭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그리스도 안에 접붙인 우리는 동일한 부활의 생명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신의 열애라는 책을 썼습니다. 세준 무슨 책? 신의 열애. 전자책도 있고 있으니까 검색하셔가지고 꼭 한번 읽어볼 만한 기독교 도서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의 허리에서 하와가 나왔고 예수의 허리에서 우리가 나왔으며 교회가 나왔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화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교회를 보시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즉 사랑의 음성입니다. 신랑과 신부에 대한 깊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열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곧 교회의 생명이며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안에 흐르는 신랑의 생명이며 그분과 나누는 달콤한 교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매 순간 사랑의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여서 자신과 하나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부활은 그 위대한 혼인잔치의 시작입니다. 이해가 되어집니까?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매일의 삶을 역동적으로 만드는 부활신앙, 주님과 사랑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그 신앙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앞 서두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해 버렸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다면 왜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까? 믿음이 있었느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그 부르심 가운데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부활이 뭔지 하나님이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선택하고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또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믿음이 있더라면 어떻게 주님을 버리고 3년 동안 따라가고 동행했던 그 주님을 버리고 그 주님의 죽음 앞에서 자신이 살겠다고 도망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저주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나의 주심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를 때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내 삶에 바쁘다고 예배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 하나님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 볼일 다 보고 시간 나면 오겠습니다. 똑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맞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데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과연 여러분의 생계 앞에서 믿음을 지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질문해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믿음이 있었는가 반문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뜨거운 역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만 했고 왜 주님께서 부활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성천하신 후에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지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지만이 고백되어집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고백되어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질해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법적인 죄에 그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의롭다 치게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주십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며 만물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제자들도 마침내 참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졌고 그들은 순교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 되어져서 영원한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는 신의 열애가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무엇이간데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이 되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의 확실한 증거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성령으로 확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으로 더불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늘 흘러넘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늘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풍성한 교회 위에, 지식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